Now the daughter of Pharaoh came down to Beth at the Nile, with a female attendant walking alongside the Nile. And she saw the basket among the reeds and sent her slave woman, and she brought it to her. When she opened it, she saw the child, and behold, the boy was crying. And she had pity on him and said, "This is one of the Hebrews' children."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세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정민 B 지체인도로 등록하셨는데요. 박정미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또 여소영님, 예,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랬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드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레위 여자란 당연히 모세의 어머니겠죠. 요게벳입니다. 아드람이 요게벳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당시의 생활 풍습까지도 고스란히 알게 되는 거죠. 가서 장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시집을 온 것이 아니고 장가를 갔다는 거죠. 아내를 데리러 처가에 갔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신랑이 직접 처가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들이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1절 2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아들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가 모세인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낳은 자녀가 모세인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연배가 훨씬 높은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3살 정도 위인 형 아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의 출생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해놓은 것이죠. 성경을 보면 생략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략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록을 두기에 부족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셨어요. 생략해 놓은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문맥상, 편의상 생략된 부분이나 요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1절 다 무시하고 성경에 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핏대를 세우는 사람도 있다 얘기해요. 그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생각입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그들이 결혼하고 나온 첫 번째 자식이 모세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영안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눈과 영안과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출생한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 일입니다. 기원전 1446년경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거든요. 출애굽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이라 얘기해요. 당시의 애굽 왕은 뭐 세상에서도 유명한 트투모스 1세입니다. 히브리 신생 남아 학살의 주역이에요. 히브리족 중에 이제 새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갖다가 학살했던 주역이라 얘기해요.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히브리족이 막 번성하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족 남자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출애굽기 1장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를 보면 주인공 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투투모스 1세가 악역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악역을 맡은 자였던 거죠. 교회 역사에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주인공 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악역을 맡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늘상 벌어지는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 가면 또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귀한 성도요, 악역을 맡은 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귀한 역사 속에 복된 주인공 노릇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사랑스러운 아기로 태어났어요.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외모가 잘생기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는 부모의 마음,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2절 말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그동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바늘방석에 앉아서 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기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성경은 바로의 명을 어기고 결사적으로 모세를 숨겨 키웠던 그 부모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권세가 두려워진 그 순간 믿음은 자취를 감추고 마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힘을 내는 그 순간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귀한 성도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긴 부모의 용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란 뭔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게 사랑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용기를 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런 용기를 내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순교의 고통을 감수하는 용기를 냈던 거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교우 여러분이요, 사랑으로 인해 두려움을 내쫓았습니까?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 어떤 용기를 내고 있나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더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고 전도하기 바랍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겨서 키웠지만 생후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우기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생후 100일 정도 지나면 아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한 귀퉁이에 몰래 숨겨놓고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그래서 다음 방안을 강구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인두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그랬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이겨냈는데, 정말 잘 이겨냈는데 그 다음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결국 모세를 포기하고 말았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말았다면 같은 꼴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 만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 전개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이겨냈는데, 정말 잘 이겨냈는데 그 다음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고비 넘겼는데, 정말 잘 넘겼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지금까지 고생이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고생이 너무나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갈대는 나일 강변의 당시 흔한 수중 식물인 파피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피루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 자라면 3-4m 높이에 이르는 거예요. 주로 배를 만드는데 아니면 종이를 만드는데 사용됐습니다. 그 갈대를 가져다가 튼튼한 박스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노아 때는 방주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서는 상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상자도 테바고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 얘기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테바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얘기해요. 안전한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안전한 박스입니다. 죽음이 목전에 닥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게 테바예요. 노아 때는 방주로 구원하신 거죠. 오늘 사건에서는 갈대 상자로 구원하신 거예요. 결국 테바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테바는 뭘 예표하는 겁니까?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의 품 안을 암시하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이 방주요, 그리스도의 품 안이 갈대 상자인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방주요, 이 교회가 갈대 상자인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이 테바요, 안전한 박스인 줄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테바요, 안전한 박스인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방주에 든 사람은 살아남았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겼던 아기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온갖 죄악인 노아 때의 홍수처럼 넘실거리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애굽의 나일강처럼 넘실거리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방주요 갈대 상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함으로, 테바요 안전한 박스인 교회의 품 안에 거함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왜 좋을까요? 안전한 박스 안에 있으면 살아남는다. 근데 갈대 상자를 그냥 쓰면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강물에 그냥 띄면 물이 스며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던 거예요.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를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다가 역청을 칠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패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셨습니다. 역청은 방수나 방부 목적 혹은 도로 포장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 땅에는 근데 역청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역청을 어디서부터 가져오는 거 아니?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특히나 사해 근처에는 역청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이에요. 바로 그 모세를 구원할 갈대 상자에 칠했던 역청이 애굽산이 아니라 가나안산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천국의 귀한 상속자들이여, 구원을 얻은 우리네 삶에도 세상의 물결이 스며들 수 있겠습니다. 물결이 넘실거리는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 상자처럼 우리는 온갖 죄악들이 넘실거리는 세상의 강물 속에 띄워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갈대 상자에 가나안산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도 천국의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의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으로 역청을 바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으로 방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으로 빈틈을 틀어막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영향,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방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단단히 무장된 인생,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물결에도 안전하게 항해하여 그 목적지에 당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일강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나일 악어예요. 그 유명한 나일 크로코다일이에요. 그게 득실득실한 강인데, 나일강이라고 해서 어딜 가나 악어가 득실거리는 건 아닙니다.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에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요를 제공하는 성역으로 취급됐습니다. 따라서 이 강 유역에는 여인들을 위한 안전한 구역도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은 여기서 다산과 안녕을 기원한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애굽 왕실의 여자들을 위한 특별한 목욕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강물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박스에다 아기를 넣고 강가의 갈대 사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딸을 보내가지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딸을 보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미리암은 이제 멀리 서서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되잖아요. 박스에 담긴 아기의 신변을 염려하는 가족의 애타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온 가족이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놓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는 사람, 이거 옳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죠? 어떤 직업이든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앞뒤 좌우를 살펴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 가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놓고 주님의 기적을 기다렸듯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지혜로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렸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기도하며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내려왔습니다. 5절 말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공주는 애굽 왕 트트모스 1세의 무남동료 외딸입니다. 하셉슈트 공주라고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하셉슈트 공주거든요. 공주는 당연히 시녀들을 대동하고 왔던 거죠. 당시에 애굽의 고관 자녀들이 목욕하러 갈 때 최소한 서너 명의 시녀들과 대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왕의 무남동료 공주의 목욕 시에는 더 많은 시녀들이 수행했을 뻔한 거죠. 공주는 목욕을 하고 시녀들은 그 주변을 거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공주의 눈에 특이한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요. 이 갈대 상자는 만들 때부터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잘 짜여진 박스였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던 거죠. 공주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5절 말씀,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왔다 그랬어요.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6절 말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용모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족은 셈족이거든요. 아기 모세의 용모도 셈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 둘째로 아기를 유기시킨 이유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 띄워보내는 게 애굽 사람이 띄워보냈겠습니까? 아기를 그렇게 띄워보낸다면 누가 띄워버리느냐 얘기예요. 차마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었던 히브리 사람일 것이 뻔하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의 자식이라는 걸 알아왔던 거예요. 공주에게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왜 불쌍히 여겼겠어요? 첫째, 여성 특유의 모성애 때문에 그랬던 거죠. 둘째,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특별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으로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만합니다. 공주는 아기를 보호하고 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인생의 큰 교훈을 얻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철저히 계획하여 성실하게 삶을 경영해 보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해요.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자녀요, 맡겨드리십시오. 전적으로 맡겨드리십시오.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듯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듯 여러분의 앞길을 신비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아둥바둥하지 말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 자녀의 진로를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린 여러분 되기 바라요. 단 갈대상자에 넣어 떼어보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넣어서, 교회의 품 안에 넣어서, 안전한 박스에 넣어서 세상으로 떼어보내야죠.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공주가 아기를 측은히 여기는 빛이 역력했거든요. 자기 아이처럼 예뻐하면서 키우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공주에게 가서 인사를 한 다음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7절 말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랬어요. 이런 제안을 하시는 배경이 뭐예요? 하필이면 히브리 여인 중에 애굽 여자들 중에는 뭐 부를 만한 유모가 없겠습니까? 쓸 만한 유모가 없겠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키우는데 애굽 여자를 유모로 채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 히브리족 여자 중에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시는요, 히브리족 사내들을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서슬퍼런 엄명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족 아기는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공주라도 숨겨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애굽 여자를 만약에 유모로 채용하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문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공주의 이런 형편까지도 다 계산에 넣었던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이 아기를 몰래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족 유모가 필요할 거다, 이런 계산까지도 했던 거죠.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삼을 만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뭘 계획하기는 계획하는데 너무 단편적인 계획만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눈앞의 계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먼 훗날까지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살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먼 훗날을 염두에 둔 인생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생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인생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도 무슨 계획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좀 더 먼 훗날까지도 염두에 둔 인생의 계획과 설계도를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주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8절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런 뜻이에요. 미리암은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곧바로 가서 유모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어머니예요. 아기 모세의 친모 요게벳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왔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통쾌하잖아요.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근데 더 멋지고 기가 막히고 신비롭고 통쾌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8절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그 젖을 먹였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 엄마가 말이죠, 자기 아이 젖을 자기가 먹이는 거야. 그러면서 월급을 받으면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자기의 젖을 자기가 먹이면서 월급을 받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하신 일은 신비롭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의 노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우러져 이렇듯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원래 이름은 모세스라고 그래요. 모세스, 이 이름은 애굽식 이름이에요. 모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세스라는 단어는 건져냄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스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요. 애굽의 공주는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나일강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해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스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애굽식 이름인 모세스가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의 발음을 따라 모세라고 고쳐줬던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발음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뜻도 좀 달라 있어요. 어떻게 달라 있습니까? 건져내는 자, 이런 뜻으로 달라 있어요. 모세스와 모세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건져내는 자로 바뀐 거예요.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뀐 거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반영된 이름입니까? 이 이름 속에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민족적인 대사명이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약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과 굴종과 예속의 땅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죽음의 바다 홍해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 모세스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도 필요한 이름이었던 거지. 모세라는 히브리식 이름도 필요한 이름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름 하나도 그냥 안 지으신 분이십니다. 먼저 건짐을 받은 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죄악과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거듭나야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죠. 먼저 건짐을 받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가 남을 건져내기에 앞서 자기 자신이 먼저 건짐을 받았듯 여러분도 남을 건져내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건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먼저 건짐을 받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스가 모세가 됐듯 건짐을 받은 자가 건져내는 자가 됐듯 여러분도 언제까지나 모세스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모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저 불쌍한 사람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건져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